안녕하세요.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력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6, 7, 8월이 여름에 해당하니까요. 이제 무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리고 더위를 견뎌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생각하면서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12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전제 조건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13절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은 결과잖아요. 결과는 앞에 있는 과정을 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것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과정.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지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본 제자잖아요. 그리고 본 것을 또한 증거한다 말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본 것이 있어야 증인이죠. 아니면 들은 것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인 거예요. 그 증거하려면 본 것이나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무엇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것을 증거한다 말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이 독생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것만 시인하는 것은 50점입니다. 50점 맞아서 합격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50점 맞아가지고는 합격 절대 못해요. 그것은 초림과 관련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행하신 일이니까 사실인 거죠. 거기에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순서가 있더라 말입니다. 순서가. 그게 뭐예요? 인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인. 인은 떼는 인이 있고 치는 인이 있잖아요. 인을 떼고 인을 치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고 계시록 7장에서는 인을 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을 떼고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순서의 첫 번째가 인이에요. 인.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환란이에요. 환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 그것이 두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세컨드 카밍.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순서예요. 그 순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일까지 시인해야 70점 또는 80점 또는 90점 또는 만점을 받아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합격하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라고 계시록을 주신 거다 말입니다. 계시록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계시록을 가지고 뭐 나를 따르라 그런 거 해도 안 되고요. 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해도 안 되고요. 계시록을 가지고 뭐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무슨 시한부 종말론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물론 사람은 좀 더 모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혹하게 만드니까. 시한부 날짜 말하면 혹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을 친다더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날짜에 매여요. 그래서 거기 안 쫓아가면 불안해지고 말이죠. 이상한 전염병에 드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날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5단계로 되어 있구나.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것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똑같이 시인해야 된다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재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초림은 인정하면서 재림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제2의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출발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다시 오시는 그 단계까지 인정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즉 초림과 재림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거하심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